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와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이제 없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류는 예수를 믿어 구세주로 영접은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아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지 못했던 상황들, 그런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셋째는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는 이 세 부류가 항상 존재합니다. 구원에 민가하고 그냥 세상에 흔들리기도 하고 문제 흔들리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과 함께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다시 도착합니다. 에베소에 방문하죠. 이 바울이 2차 전도 때 이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래 교회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바울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대해서 들어본 도 없고 계신지도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바울이 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이제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제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제자들 그러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있는데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던지는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리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라고 요한의 제자들하고 모여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모여있는데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참 충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은 사실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 믿을 때에 성령 없이 믿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건 뭘까요? 제2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는데 세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미 성령 잉태하신 분인데 왜 또다시 성령이 이렇게 임했을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이 내 내면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듬어가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주하는 성령이 있는 반면에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침례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침례라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처음 사건을 성령의 침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침례로 바꿔서 표현을 하잖아요. 물에 푹 잠기는 것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침례, 성령 충만을 해야 될까?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뿐이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험악한 이 세상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고 혼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심으로 삼았던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도시 속에 항상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이교적인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은 거죠. 항구 도시에는 우상 숭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을 때 모여 있는 숫자가 그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숫자가 오늘 보니까 12명이라고 그래요. 12명인데 12명이 모여 있는 곳에 말씀을 막 전했는데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2절에 있는 그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따온 것처럼 그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내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육의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짓밟아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직분을 받아도 목사 한 수 받아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충만하지 않고서는. 없어지진 않아요. 죄성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연조가 깊어도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일어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끈질기게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술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풀어라. 이 얘기입니다. 사실 세상의 문제들은 술로 많이 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서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모르죠.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술을 푸는지. 이제 찔려요. 그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올바로 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백하게 했잖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음미하면서 엎절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난 없어진 거죠. 누구를 인하여서? 예수를 인하여서. 그럼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상처 있는 자아, 병든 자아, 그죠? 트라우마가 있는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막 속이 막 부글 끓지 않나요? 이래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걸 꺾어버려야 되는데 꺾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았느냐, 체험이 있느냐는 거죠. 분명한 확신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 체험 사건이 분명히 내 신앙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텅 비어요. 형식적이 되고 그냥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이 독일에 가장 큰 성당, 오래된 성당이 있어요. 쾰른 돔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1248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1880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632년 동안에 지은 거죠. 632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는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미사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이 됐어요. 그냥 외국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만 난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만 남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던 그 교회가 왠지 박물관으로 전락할까? 성령이 떠나시니까. 성령 체험한 일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끌지 아니하면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성령 역동적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숫자는 작게 모였다. 에베소 교회 12명이 모였지만은 성령 기름 부심을 체험하니까 에베소 전체를 뒤집어 버렸거든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막 문제들을 뚫고 나가는데 연약하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매 순간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전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해봐서 아시겠죠? 가문 이설에서 예수 믿던가요? 아닙니다. 성령이 역동적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도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예수님과의 마음을 합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요한의 침례만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일은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설명을 해 줍니다.
요한이 설명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님,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메시아다.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으신 종이고 그분이 우리 구세주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령을 받는 거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셨지만은 그분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체험할 때만이 가능한 거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하죠?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 향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인하여서 내 삶을 관리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감옥에서 고통당할 때 한탄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출이 없고 지금 농작물이 다 피폐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그게 중심에 있는 것이 야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자녀 다음에 남편 아내도 동일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하는 모든 일에도 동일한 적용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4절 5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행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한 것이 6절 7절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나타난 현상이 뭐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를 고쳐주는 게 뭐라고요? 말을 고쳐줍니다. 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바티칸에서 행했던 것들은 교황 중심으로 해서 성경보다도 권위가 위에 있는 것이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교서가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그런 말씀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이 무시당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기치 들고 팻말을 들고 일어선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우리 신앙은 성경 위에 써야 된다. 그리고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그라치아다. 그 다음에 언제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다. 솔라 글로리아다. 그리고 우리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다. 솔라 피데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걸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강조해 주는 것이 마틴 루터는 말씀 중심으로 서야 한다. 예배 드리는 그 자체로 미사를 행했다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말씀이 살아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톨릭에도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공동체도 많이 가톨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말하는 것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렇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원한이 맺히도록 하는 게 말 한마디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제를 받지 않는 말은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말로 죽이지 않습니다. 말로 그네들의 가능성을 파괴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을 잘 개발합니다. 속에 있는 걸 자꾸 개발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이 세계에서도요, 두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다만 그들 아직까지 메시아를 믿지 못한 유대인들이라서 문제는 많이 일어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만지시겠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이제 가꾸시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적응해야 될 것은 말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로 내가 살아나고 말로 남을 살려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말에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다. 그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이상한 말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운전을 해보면은 그 사람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냥 막 괴롭히고 막 옆에서 빵빵대고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오죠? 그거 나도 모르게 그냥 푹 터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속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러려니까 성령으로 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성도들에게 성령에 임하도록 가르치고 기도했더니 안수해 줬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나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방언도 발설이고 예언도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혀를 사로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직장의 생활에 대해서 자꾸 그래야 돼요. 쉽지는 않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차단을 하거든. 영적 전쟁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사실을 알고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전하실 것이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가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거죠. 모든 게 예수 중심으로 갑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중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면 공동체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러려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성령의 귀한 은사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닮아간 예수를 전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해야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에 모였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들 많이 있는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하고 나면은 일의 열매를 보고 보람을 느낍니다. 일의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시카고 내에서도 이 사건 터지는, 교회 공동체 사건 터지는 거 보면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을 잘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막 두 쪽이 나고 서로 상처 주고 헤어지는 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 가치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상처 안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상처를 극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는 세상 문제 때문에 그냥 머리 싸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이 생각이 건강해지고 말이 치유되고 내 육체도 회복되는 거죠. 그럼 늘 성령 안에서 있으면은 이 해피한 겁니다. 예,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해피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서 울상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초조금 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불끈불끈한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있어요. 그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고난과 고통은요, 그냥 스포츠처럼 즐기는 겁니다. 고난을 즐겨보세요. 고난이 기겁하고 도망가지. 그죠? 누가 당하겠습니까? 나를 막 욕하는 그 사람한테 늘 웃으면서 그걸 사랑한다고 품어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계속 그렇게 도전해오겠어요? 도전 못합니다. 녹습니다. 한두 번 물론 그렇게 달려들겠지. 그럼 언제까지 가보나 가지만은 정말로 그 사랑으로 진정성이 그들에게 전이 되면은요, 무릎 꿇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사가 많은 거고,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은사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해나갈 때 내가 힘이 없다 고민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일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그 다음에 희락으로 충만합니다. 화평으로 평안한 거예요.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그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고 아가페 중에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희락이 기쁜 거예요. 엔조이 조이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문 잡혔어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기쁘니까 평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냥 조급정 안 냅니다. 인내하는 거죠. 다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 열매가 있으니까 자비예요, 사람이. 그죠? 이렇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죠. 그 다음에 양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선한 거예요. 선을 찾아 나가면 악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성, 한 마음을 딱 정해놔놓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온유하는 거죠. 모세는 온유가 지면에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에는 특별히.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인이에요. 이러면 교회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 분노를 컨트롤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더니 그들이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장 10절 보실래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바울이 2차 전도회 때 다녀갔지만 3차 전도회 때는 거기서 3년 반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두란노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간절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연장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맡겨줘요. 디모데에게 맡겨주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편지 써준 것이 디모데
전우성입니다. 그렇게 이제 맥을 이어 나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그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확산되고 부흥되는 걸 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는 현상 속에 나타나는 것은 능력 사역이에요. 병도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순복음 시카고를 세우신 것은 시카고 땅에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카고의 장안에 소문이 나게 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관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희한한 거죠. 그죠? 이걸 물론 부적처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손수건 가졌는데 이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 얹었더니 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간다는 거죠. 이거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 역동적으로 역사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이 시카고 땅에 하나님 이런 일들 우리가 한번 주옵소서. 시카고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전에 고생하는 이 땅에 지금 시카고가 좋은 땅이잖아요. 살아보니까 살만한 땅이죠. 아닌가요? 햇빛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그죠? 눈 많이 오고 많이 춥고 많이 덥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데 어디 가서 지구 땅에 살 수 있겠어요. 물론 겨울에 여행할 때 그냥 눈 때문에 시카고 공항이 폐쇄돼 가지고 그냥 다 비행기 스케줄이 취소되는 경향이 있어도 아이고 그런 거 뭐 일평생 내내 그러나요? 한두 번 해보니까 좋잖아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출장 가가지고 이 시카고도 눈이 오고 캐나다도 눈이 와가지고 화요일 돌아와야 되는데 다 캔슬됐어요. 캔슬돼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후에 이제 온다고 2시 50분에 있었어. 나에게 그 표를 준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공항 입구에 딱 서니까 문자가 왔어요. 또 캔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4시 이후에 있는 비행기 오후에 있는 걸 막 찾아가지고 왔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도 시카고는 좋은 땅.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면서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 그랬습니다. 와, 우리 캐나다 밴쿠버 그 토론토하고 이 시카고하는 정말 겨울에는 여행하기 힘들지만은 뭐 이런 경험 한두 번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언제 해보겠냐? 뭐 이러면서 그냥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환경이 그렇단다 할지라도 너무 영적으로 너무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불렀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운행하시면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님이 만져주시면은 이 땅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삼으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한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공동체를 만져주셔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은 소망 안 잃습니다. 환경 앞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고 떨지 않는다는 거죠. 뚫고 나갈 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두려움에 떨어요. 자꾸 낙심합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령 놀란 기름 부으심으로 놀란 부흥의 역사를 맛봤듯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에베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마음껏 체험하시고 복되게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